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과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전명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셋째 주 되는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땅끝에서 이방에서 그리고 필리핀 땅에서 꽃을 피워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동영상을 잠시 지난주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후에 영상을 보았지만 이건 다른 버전으로 한번 준비됐으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동영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필리핀 땅끝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 물질적인 헌신이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숫자라든지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숫자, 학교의 사이즈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섬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시즌3 아름답게 행복하게 라는 주제로 목회 사역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설교 제목을 교회 전체의 주제에 맞춰서 한번 교회력에 따른 부활주일 셋째 주에 맞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시인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오늘 또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맹맹 돌겠지요. 또 어떤 시인은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기가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당신. 세 번째, 제가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의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라 이렇게 한번 웃어줘야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풀꽃 1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남 목사님 주제를 정하실 때 엘레강스하게 beatitude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beautiful이라는 단어로 통상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데 행복한 것도 happy라는 단어, beautiful이라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엘레강스하고 beatitude. 이 beatitude는요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beatitud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펼쳐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즉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하신 다음에 6장, 7장 결론을 맺기 전에 5장, 6장, 7장인데 그 중에서 6장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이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 대타로 저보고 준비하라고 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뽑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행복한 장면이 있다면 뭘까? 그래서 찾아낸 게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물론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에덴 동산만큼의 아름다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계시록을 마지막 마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그래서 그 앞에 유리바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바다와 그 아름다운 그 나라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에덴 동산이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의 천국의 모양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좀 간극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 현실에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히브리 노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하시는 장면,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의 광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 그 메마르고 먼지가 폴폴 나는 그 더운 사막 홍해 옆에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장면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눈물이 흐르지만 가슴이 짠한 그런 감동과 아름다움이 있는 장면으로 저는 첫 번째 꼽아 봤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시편 126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쳐났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의 포로를 바벨론에서 돌이킬 때, 즉 피폐되고 어떤 소출도 기대할 수 없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진 그 땅으로 돌아간 빈손인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어떤 행복이,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얘기할 때요, 혹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봄은 이렇게 화사하고 새싹들이 정말 싱그럽게 돋아나고 꽃들이 만발한 이런 봄날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참 행복하다, 참 가슴이 막 벅차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봄이 오는 거 제일 싫어. 왜냐하면 난 꽃 알러지가 있거든. 그래서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선교지의 비디오 영상들을 이렇게 막 나는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흘러서 이 감정을, 오늘은 제발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지, 막 감정을 또 추스리고 이러지만 또 한편에서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행복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간극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시편 126편,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자유민이 되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는 이 찬란한 봄에 지금 이 계절을 2024년을 살고 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찬란한 봄만이 아름답습니까? 겨울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은 그 나무 가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머리숱이 작은 사람이 그 두피가 다 보이는 것처럼 산자락을 볼 때 그 엉성하고 그리고 싸늘하고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지만, 하얀 눈이 내렸을 때에 그 눈 위를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바라보고 그 눈 밑에 생명들이 약동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봄이 되면 그 나무 사이의 공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온 지가 일주일 됐는데요, 그 일주일 사이에 제가 인천에서 그제 이렇게 쭉 우리 막내가 제대해서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좌우로 펼쳐진 그 나무 숲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처음에 인천공항 일주일 전에 내렸을 때 내려오는 그 길, 부산으로 내려온 길은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산자락 아래부터 시작해서요, 그 윗자락으로 그 실록들이 타고 올라가는 그 느림느림의 손끝에서 하나님이 그 산자락을 만지시고 나무 사이에 빈 공간을 실록으로 채워가시고 철쭉과 진달래로 채워가시는 것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여전히 나는 늙어감에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주름이 많음에도, 흰머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머리는 그 흰머리대로, 겨울은 그 겨울대로, 봄은 또 그 봄의 화사함대로, 가을은 그 가을의 열매 맺음대로, 어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대추의 빨간 그 감동과 아름다움의 열매가 어찌 그 빨간 색깔만 이겠습니까? 그 빨간 대추 알이 담고 있는 그 지난 계절의 수많은 천둥이 그 대추 알 사이에 박여 있고, 그 밤의 외로움과 그 많은 비바람을 견딘 결과가 대추 알의 붉은 열매로 맺혀지듯이 이 동영상 속에 보여지는 그 많은 행사 가운데 사람들이 모인 것만이 다가 아니겠죠. 평상시에는 저 반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사역자가 배신이 일상화되어서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 땅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요. 오늘도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이 앞에 있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아름답게 행복하게라고 하지만 그 표어가 나하고는 거리가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름다운 장면을 뽑아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모든 사복음서의 결론구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섬세한 터치로, 즉 세관원이니까 묘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마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 여행 가운데 루저, 실패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실패자였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겨울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겉옷과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오는데 마가도 함께 데려오너라. 예전에 그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과 나의 일에 굉장히 유스풀하고 밸류블하고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마가는 그렇게 베드로의 언어 통역자로 한순간에는 포기자였고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은 그 사람의 눈으로 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묘사를
아주 잘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기적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누가는 이방인 의사의 눈으로 본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의 만찬석상에 자기 몸을 기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심장박동을 느꼈고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앞에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유일한 사람, 요한,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업고 다니면서 봉양하고 섬겼던 요한의 그 따뜻한 감성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가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중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인가, 그리고 이것들은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와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막내 아들이 차를, 남천교회 봉고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짐을 싣고 내려오면서 옆에 있던 제 30년 룸메이트가 하는 말이 그런 말 합니다. 여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가 돌아가 쉴 곳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고 있었는데요? 남천교회. 그래서 그 남천에 따뜻한 남천에서는 그렇게 아마 훈풍이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그 남촌이죠. 남천. 하여튼 같이 이해해. 그 무슨 얘기인고 하면, 저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저희 집이라 다 안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교사가 나오면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에 있느냐, 지낼 곳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남천교회 분들이 한 분도 저에게 거부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여기 있으라고, 편하게 지내라고.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감동도 없으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는 지금 사역지를 지키느라고 열심히 거기서 있고요. 지금 44도 올라간답니다. 45도 막 이렇게 엄청납니다. 근데 얘들이 아기 때 3살 때 2살 때 저희 모교에서 이 큰애를 우리 저 집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야 이뻐라,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잘생겼네, 이렇게 항상 그랬어요. 자기 엄마를 꼭 닮았어요. 근데 둘째 낳았을 때는 업고 가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잘생겼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전명근 목사님 아들? 똑 닮았어요. 저를 똑 닮았어요. 발가락까지 닮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나를 닮았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물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행복의 조건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간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아름다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어느 성경에는 내려가는 제자들,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데 그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어느 성경에 보니까 시골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슬픈 빛을 왜 띄었을까요? 그 동행하는 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는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글로벌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엊그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나사렛이라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당신은 모릅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행하는 사람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하며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에는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며 떼어 주었다. 그런데 성경에 그때에 기록하기를 24장 30절에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뜨겁지 아니하다. 그 뜨겁다라는 말은 불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메시아가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리라고는 자기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운 것은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이죠. 두 번째 아름다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장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따라합시다. 가운데 서서. 자,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냥 보내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좀 더 학식이 뛰어나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을 다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음식까지 나누면서 성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편의 이야기를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문이 닫혔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웠죠. 그리고 당시 요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 기록될 당시에 AD 70년 후반에서 80년대는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지 꽤 한 3, 40년이 지난 당시 많은 그런 이단들이 생기고, 성경화된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전제하고 있었지만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도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사도들도 부재한 상태에서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됐다고 그 제자들이 집에 모였을 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단순히 2000년 전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엠마오로 제자가는 제자들에게만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것이 있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문을 열고 과감하게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인 공포증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크고 자기는 너무나 작게 여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데 내가 피폐된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일으키기에는, 불탄 성전을 세우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나는 그 앞에 너무나 미미한 존재 같아서 문을 열고 나가기가 굉장히 두렵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확실한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소설의 이야기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증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20장 26절에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여드레가 지났어요. 도마가 처음엔 없었었고 두 번째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또 문이 닫혔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따라합시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요한복음 21장 1절. 이 말씀이 오늘의 세 번째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이며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장 1절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또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절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짓이신 다음에 오순절 되기까지의 50일간의 행적입니다. 약 50일간의 행적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만 나타나셨겠습니까?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120명이라고 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전후서에 보니까 약 500명이라고 하는 증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며, 자, 또의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양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상품, 행복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아버지 구세주 좋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 장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불러놔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지냈더니 결국 한다는 게 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래? 가봐. 그랬겠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21장은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해변에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서 있는 분이 물었습니다. 그 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 50칸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200큐빗 정도, 영어로 하면 100 yard 그렇게 말합니다. 당황하셨죠? 미터로 얘기하겠습니다. 90미터 정도 됩니다. 사람 목소리 정도는 바로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고기 있냐? 고기 잡았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해변에 서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 아니, 밤새도록 오른편에 왼편만 던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염색을 하라. 눈이 너무 작으니까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으니까 안경을 써라. 저럼 주름 보기 민망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안경을 쓰고 염색하면 나는 그 멋짐에 감동해서 나는 이 멋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안 된다. 난 이대로 그냥 살다 가겠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번 경직된 것을 한번 풀어보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90m밖에 안 되는 밤새 왼편만 던졌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구석구석을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을 텐데, 목수가 나사렛 산골 목수가 하는 말,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 선분이 바닷가에 서신 분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아마 얘기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서 어떻게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던졌다. 그물을 들 수 없이 많았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몇 마리래요? 153마리. 나는 그 와중에 어떻게 그 물고기를 샜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예수께서 떠오르는 갈릴리 해변에 숯불구이 생선을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는 그 어떤 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그 어떤 분, 그리고 갈릴리 거기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축축하게 새벽 이슬에 젖어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해변에 서서 그물을 오른편전에 던지라, 그 숯불이 해변 가운데 밝게 피어오르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11km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묵었던 마가 요한의 집이 됐던 어떤 집이 됐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간극이고, 갈릴리만 문다면 해변가 예수님과 그들의 거리는 90m밖에 안 되지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그 행복한 메시지,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어쩌면 100km, 200km, 아니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간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행전의 복음을 이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실패자들, 그 루저들, 겁 많은 겁쟁이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가운데 손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0m밖에 안 되는 거리 가운데 헤엄쳐서 나온 그 베드로를 발로 꾹 눌러서, 그래, 나를 떠나니까 꼴 보기 좋다. 너는 물에 내가 그냥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 혹시 물고기 잡은 거 있어? 좀 가져와. 나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옷을 두르고 벗고 있다가 물을 헤엄쳐서 예수님이라는 말에 나왔잖아요. 90m를 헤엄친 거예요. 나왔으니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얼마나 머리는 쫙 붙었겠습니까? 그냥 발로 누른 게 아니라, 너 고기 잡은 거 있으면 좀 가져올래? 아마 베드로는 그 고기를 가지러 가면서 154마리를 세면서 아마 그 눈에 흐르는 것이 갈릴리 바다 물인지 자기 눈물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씩 그거 묻지 않았어요. 먼저 와서 밥을 먹어라. 엠마오로 제자가는 자들에게 밥을 먼저 먹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겁먹었을 때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다음에, 혹시 먹을 거 있어? 생선 한 토막을 주니 예수님께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할 때는요,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세한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오늘 누가복음 이 이야기를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24장 50절,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 따라합시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에 접목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가슴이 불타오르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11km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문이 닫혀 있었을 그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손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부활의 확신과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90m밖에 안 되는 그 간격을 좁히며 숯불 가운데 생선을 구워 그들에게 먹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 파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2024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을 열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손바닥을, 그 옆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큰 행복함으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땅끝으로 마치 민들레 홀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땅끝까지 날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떨어진 그곳에 그 민들레 홀씨가 새로운 생명을 틔우고 그곳에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씨앗을 틔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